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4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탄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오늘도 승리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따라 상 주시고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고 제약을 펴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의 의대로 깨끗한 대로 갚아 주셨다고 합니다. 다윗은 비록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그렇게 산 결과로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데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이제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은 무엇일까요? 어떤 삶일까요? 자주 말씀드리는데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죠. 그죠? 아버지는 그를 반가이 맞아주시고 그의 모든 입었던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을 신기고 도장을
반지를 갖다 끼웠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여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게 했습니다. 이제 아들은 어떻게 해요? 탕자는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탕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탕자,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 안 되겠죠. 이제는 처음 마음 잊어서는 안 돼요. 아버지, 나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보옵소서. 그게 뭐예요? 내가 아버지를 위하여서 충성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며 또 그 아버지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도요, 야,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며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을 바라며 사는 삶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것, 구원을 받는 것 참 귀한 은혜입니다만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 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충성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은혜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많은 위기를 경험했다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다윗이 절망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은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의 삶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열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나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을 향하여 달렸습니다.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왜요? 이런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다윗이 적에 의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패배하게 된다면은 누가 창피한 거예요? 물론 다윗도 창피하겠지만 다윗이 믿고 의지한 그 하나님도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엘리제 사장 때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누가 창피당한 거예요? 이스라엘도 창피당한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창피당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창피를 당한 것을 그냥 머물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창피당한 것을 끝나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 블레셋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 영광을 받으며 돌아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야.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누구를 위하여서? 물론 다윗을 위하여서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3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32절을 보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누가 감히 이러한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0절에서 42절을 보면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요. 다윗에게 이 승리를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은요. 적들은 도움을 구해도요.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적들은 자기의 신을 부르며 자기들을 도와달라 했지만 그들의 신들은 그들을 도울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의 신은 죽었기 때문에.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부르짖음을 듣고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으십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한다 하죠. 그죠? 어려울 때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런데 다처럼 도와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 차별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다윗은 도우시고 왜 우리의 기도는 다윗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셨다 말하면서 왜 나는 안 도와주실까? 왜 하나님 잠자코 계실까? 왜 그럴까요? 사람 차별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평소에 하나님을 사귀어 놓으십시오. 네? 평소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과 사귀십시오.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평소에 사귄 사람이 나 이런 일 있는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오늘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 나 좀 도와자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요. 친했던 친구도 어떻게 해요? 그런 친구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오기 전에요. 지금 아무 일도 없다고는 이때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과 사귀십시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로 또
찬양으로 또 예배로 하나님과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사귀어 놓을 때 어떨까요? 다윗은 평생 항상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의 삶이 기도의 삶이었고 그의 삶이 찬양의 삶이었고 그의 삶이 예배의 삶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툭 내뱉는 말 한마디 하나님 아이도베리아 그 계략을 어리석게 만드소서. 그 말 한마디도 하나님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왜요? 다시 그렇게 하나님을 사귀었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을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면 그 승리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 안에 거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귀십시오. 오늘이 그 일 하는 날로 정하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저 멀리 두는 삶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살아가는 여러분 저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또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